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광고 몇 가지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후 12시부터 우리 교육부장이신 이은수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일 성경 공부가 줌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줌 영상으로 정기 재직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한 안건은 거기에 우리 청빙위원회 위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장 개정위원회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저께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11월 재직회 때까지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 헌장 6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재직회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큰 숙제인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하고 또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지금까지 육정원 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사무원으로 봉사하실 분, 또한 유급 파트타임 직원인데 하실 분을 원하시는 분은 특히 교인들 중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나클라라 카운티의 코비드-19 팔레스에 의해서 저희가 13일부터 이번 화요일부터 모일 수는 있으나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서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교인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땐 항상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프리카션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영훈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주 성령님을 경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 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부재 중인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헌장위원회와 함께하시어 주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이 각종 질병과 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 질병을 두렵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신령한 믿음과 자세에 게을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혼란과 다툼과 폭동이 그치지 않는 이 땅 미국을 회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와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많은 산불과 계속 이어지는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하고 거듭 새롭게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표에 참석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의 증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본질과 중심을 세워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최신일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여와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구주.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 삶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차피 삶 속에는 고난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넘쳐날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근데 그 만에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평상시에 읊조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로 묶어주신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함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신실하다, 의인이다 여겨주시니 하나님 그 의인의 모습대로 달려가길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같이 대할 때에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삶으로 이어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실한 복음, 신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실한 성도로, 신실한 교회로, 신실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요, 지금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 이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 상황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상황이 굉장히 컸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해도 다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 오해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 오해의 중심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중심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이러한 비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러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 봐라, 자격 없는 사람이 전하니까 사례비도 요구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비방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과 10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의 비방의 모습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개척 목사님으로, 개척 선교사님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본인을 그렇게 오해하고 배척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사람인지라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냥 내가 고린도 교회 이제 잊어버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신실한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까지 오해까지 가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남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남들이 저를 오해할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 하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복음과 제목은 신실한 성도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신실한 복음과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신실한 성도가 있는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의인은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고 훈련시켜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신실한 복음과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이 같이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충돌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교회 단어로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또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선택했지만 끝까지 못 돌아온 제자도 있었죠. 한 제자, 이름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는 온전한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이요, 죽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머릿속에는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을 탈환하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날이 오면 한 명을 당신 오른쪽에, 한 명을 당신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하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공동체는 신실한 복음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1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본인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본인의 청렴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의 그런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한 그 복음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본인이 모함을 받고 본인이 전한 그 복음조차도 변질이 될까봐, 잘못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청렴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훈서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지적은 했지만 한 번도 비방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너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식이냐면요, 대부분 한 80% 정도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로 인정을 하고 디도를 보내고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0%는 아마도 80%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믿기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20%는 아직까지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는 아가야 지역에 퍼져 있는 가교적 교회들 중에서는 아직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품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졌던 것이에요. 저희들이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때로는 조금은 수위를 낮춰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가시를 한번 푹푹 찌르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하는 방법이 아닌 육신의 어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 중에서요, 그러니까 비난 그 모함 중에서 어떤 모함이 있었냐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글에는 참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라든지 가르침에는 조금 어눌하다라고 사도 바울 본인도 약간 그런 내색을 한 편지 구석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겠다 그러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을 정도로 사실 사도 바울은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방들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또 우리 산호 산이 침례 교회 가운데 모든 비방들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에 육체의 지혜로 하면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제발 좀 오해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거 제발 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복음을 쓴 그 편지 내용, 그 복음만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쓴 것도 아니고 복음을 쓴 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육신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나의 욕심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저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무작정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 빼놓고 가족분들 빼놓고 성도님들 중에서 부담돼요. 때로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좋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의 역할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사람을 그냥 무작정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저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을 간혹 1년에 한두 분씩 만나요. 그때마다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것이 복음을 붙들어야지 내가 복음이 아닌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붙든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좀 미워도 그 사람의 미움을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만 하면 자꾸 화가 나게 되고 잠이 안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게 돼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묵상하고 복음만을 살아간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좋아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하고 그냥 사람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미워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 미워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지혜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 기준에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딸이 2명이 있는데 우리 큰딸이 한 4살에서 5살 사이였어요. 제가 그때 좀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게 밤늦게 이제 어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컵라면을 항상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낙이었어요. 이렇게 딱 뜨거운 물 받아서 먹는데 제가 하루는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자는 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냥 마루에서 자려고 자는 곳이 있었는데 딱 이불에 발을 딱 집어 넣는데 거기에 누가 라면에 물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야? 막 그러면서 1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12시는 넘지 않았지만 제 애들 방을 불을 다 켜고 우리 와이프 방도 제 안방도 불을 다 켜서 누가 저기 침대에다가 이걸 넣어놨냐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큰딸이 이렇게 저한테 손을 들고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음식을 왜 침대 안에다 왜 이불 안에다 왜 집어넣냐고. 화를 막 이렇게 엉엉 울죠. 그러면서 막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 딸이 저한테 지우가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시나요? 아빠 교회 갔다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라면 물 받아놓은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뜨거운 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찬물 받아놓고 거기다가 식을까봐 또 이거를 녹으라고 이렇게 이불에 덮어놓었던 거였어요. 제 기준으로 제 딸을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된 것들이었어요. 화를 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복음의 기준으로 조금 더 제가 그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했으면 그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불 빨아야 되죠. 매트리스 막 감당 안 됐었죠. 근데도 그 아이의 행동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의 사랑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사랑으로 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못 볼 때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1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두 번째 오시고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는 그 날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서로를 세워주는 날, 서로를 자랑함으로 세워주는 날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분적으로 알 수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맞다라고 완전히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구나 깨달으시고 자꾸 여러분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룸을 항상 평생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도자이던 그 사람이 나이가 많던 경험이 많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간단한 제 삶의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이것이 깨진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틀리구나. 내가 항상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상기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군대의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군대 들어가시면 딱 입대할 때 숟가락 딱 하나 줘요.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 그거를 쓰고 있다가 전역할 때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숟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이 숟가락, 근데 그래서 이 숟가락이 없어서 걸리면 너무 혼나니까 이제 손으로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 옆에 자는 친구를 보니까 제 숟가락 같아요. 그 숟가락, 그 깨문 자국이 제 숟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소심하기 때문에 내 숟가락이지 막 그럴 수도 없고 막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좀 못되게 군 적은 없지만 좋은 감정은 안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한 1년이 지나고 그 사물함을 치우고 대청소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사물함을 드러내니까요, 제 숟가락이 그 뒤에서 발견된 것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제가 그 순간서부터는 다시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맞다라는 순간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여러분들 틀리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처음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게 돼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고 디모데를 같이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좀 우울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방문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painful visit, 마음 아픈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고 박해했던 것 같아요. 면전박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금방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 방문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성격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래도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기도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본인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내가 지금은 좀 방문하지 않고 시간을 줘야 되겠다.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 하고 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거짓 사도들이 거 봐라. 사도 바울 신실하지 못하다. 온다 해놓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비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는 너희한테 갈 계획이었고 너희한테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너희를 또 방문했다가 원래는 내가 다시 유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경솔히 하였으리요 하면서 내가 경솔히 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거는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예예하고 속으로는 노노.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내가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한 자였어요.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나눈 것이었었고 또 본인이 비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을 비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툴툴 털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들에게 지금 대화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같이 또 복음으로 바라보자고 계속해서 지금 토닥토닥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지금 명성이 좀 이렇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두 가지 큰 맥락을 나눴는데 한번 점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항상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겸손함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로는 faithful.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하고 막 바꾼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오해하는 것처럼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다시 한번 신실한 복음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방문하지 그 변경된 그것은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한 결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좀 마음 아픈 방문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방문을 안 한 이유가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서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선동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막 붙여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좀 간격을 띄워놓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싸움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복음 안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회복이 있고 회개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지혜처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하고 20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9절하고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신라와 바나바가 2차 선교회를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라를 로마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루아노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오해하는 것처럼 변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20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부족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 나아갈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의 계획을 이기는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판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 무엇을 고백하죠? 형들은 악한 일을 행했고 계획했지만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그 악한 계획을 선한 걸로 바꾸셨다는 하나님이 있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지어 우리가 악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든지 악한 행동 하더라도 하나님 무조건 다 선한 거 바꾸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온전한 복음을, 신실한 복음을 붙들고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이 같이 복음 안에서 충돌로 인하여서 우리들 때로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럴 때 내가 신실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한, 나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 악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요, 저희들이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들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용서를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첫 번째 은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작은 은혜들을 다 기억해 보면 용서 가능케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확실하게 있음을 2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안에 참 중요한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굳건하셨다 그래요. 이것은 법적인 단어예요. 법적으로서 내 약속을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약속은 여러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굳건히 법적으로 세워진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한 인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물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나의 능력으로 자꾸 뭘 하다 보면 내 성격이, 내 성품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질투가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치셨다 그래요. 인치신다라는 것은 상업적 용어예요. 상업적 용어. 무언가를 봉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의인이라고, 신실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시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여러분들 펜과 종이가 있으시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것이 기억나는 거 적어보세요. 적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카톡으로 나누던 무엇으로 나누던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항상 말씀을 읊조리셔야 되고 그 말씀을 공동체와 나누셔야지만이 공동체에게 준 말씀을 같이 컨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줌으로 성경 공부가 인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속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공동체 가운데 나 혼자 보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같이 보는 말씀에 자꾸 참여하자는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임도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산원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말씀 앞에 개인을 비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기다리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해 많은 세상에서 복음을 더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